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와 그리고 한 절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48절 끝절 한 절 우리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8절 같이 가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 며칠 전에 우리 LA 행정교회, 우리 중국 동포들 교회, 우리 김교 목사님이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인사를 하고 나서 사모님 이웃 있어요? 그래서 이웃 있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뭔가 이상해서 이웃 있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웃 좀 빌려주세요. 이웃을 빌려달라니 이제 네? 라고 하자 아마 그쪽에서 좀 이상하게 느꼈나 봐요. 이웃 2개만 빌려주세요. 이웃놀이하게. 이웃놀이로 들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그랬는 건지 아니면 들을 때 그렇게 들었는 건지 윷놀이하게 윷 2개를 빌려달라는 말을 이웃놀이하게라는 말로 그렇게 들렸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 제 아내가 이게 누구 잘못일까? 내 귀가 잘못일까? 아니면 김교 목사님의 말이 잘못일까? 이렇게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한국말도 말 하나 잘못 들으면 오해합니다. 분명히 저쪽에서는 이웃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웃으로 듣고 또 나는 이웃으로 얘기했는데 이웃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웃이라고 100% 확신하며 듣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이웃으로 듣고 있을 때도 역시 나는 100% 오해합니다. 그 오해하기 제일 쉬운 것이 어디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하려고는 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참으로 오해가 많은 본문 구절입니다.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이 산상수훈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좌절하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얼굴에 전혀 해보신 적도 없는 듯이 얼굴에다 조용히 아무런 표정이 없이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참 마음에 송구스럽습니다. 나만 그런가 싶어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솔직한 고백 드리자면 산상수훈 설교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임지 이수교에 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세히 설교한 것이 사실은 제 26년, 7년 목사 생활의 처음입니다. 간혹
한 절 또는 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산상수훈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산상수훈 설교 기피죄, 죄로 따지면를 지난 20년 동안 혹은 20몇 년 동안 저질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것을 설교하기에 나는 자신 없다. 이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설교하고 이대로 못 살면 너는 완전 거짓말쟁이잖아. 이렇게 살라 하고 얘기해 놓고 너 못 살면 너 완전히 거짓말하는 목사잖아. 라는 마음의 양심의 부담 때문에 제가 산상수훈 설교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산상수훈을 볼 때마다 참 멋지고 주옥 같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요. 이거 읽을 때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역사를 저는 알아요. 그러나 동시에 모순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오늘 저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쭉 보면서 제가 자세한 디테일이 들어가서 설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작년에 다뤘어요.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한 2주 내지 3주에 걸쳐서 큰 프레임을 다룰 거예요. 흐름을 다룰 거예요. 산상수훈의 기본적인 그 전체 윤곽이 뭐냐. 그걸 저는 다루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기본이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의 완성이기도 해요. 이거는 기독교의 프레임이면서도 기독교의 기둥이기도 해요. 이것은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이기도 하고 이것은 기독교의 완성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산상수훈만 줄기차게 반복해서 읽어도 돼요.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말씀드리겠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 한 3장, 4장만 반복해서 계속 20년, 30년이고 읽으라고 한다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30년이고 40년이고 매일 읽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언 읽지 마세요. 다른 것 읽지 마세요. 정말 하나를 읽으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을 읽으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팔복도 읽지 아니하였고 또 나와 있는 뒷부분의 이야기도 말씀도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내용 대충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 세상의 흐름과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다 뒤집어 엎어요. 심지어는 내 본성과도 다 반대되는 뒤집어 엎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뒤집어 엎다는 turn over라고 할 수 있죠. turn upside down이에요. 본성대로 하면 이렇게 못해요. 세상의 흐름대로 하면 이렇게 못해요. 다른 종교의 경전을 따라가면 이렇게 못해요. 이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산상수훈은 우리의 기존 질서와 기존 도덕과 기존 윤리와 기존 인간의 본성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이다 라는 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윤리나 도덕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스탠다드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 주신 거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목표, 기준, 스탠다드 혹은 어떤 고울라인을, 첫 번째 고울라인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20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상급이 크다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보다 더 나으면 천국의 상급이 클 것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문제가 뭐냐면 요 데드라인 되는 요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커트라인이 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나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데 이거보다 나아야 되느냐?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의 최대치예요. 맥시멈이라는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세운 기준과 그들이 순종한 최대치,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와 계명과 이 모든 것들의 최대 맥시멈이 어디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인간이지 말아라. 그 말 아니에요? 너 포기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You better give up.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give up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give up 한다는 이 말을 잘 이제 제가 언젠간 이 설교 가운데 설명하겠지만 절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종교생활과 여러분의 도덕적인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섬김과 봉사와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도 절대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righteousness, 그 의보다 낫지 못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안식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지키세요? 우리 교회에 별로 그런 분 없어요. 절 포함해서. 우리는 한 끼 금식도 힘들어 하잖아요. 솔직하게 하면 말씀 좀 나누어요. 한 끼 금식도 힘들어 하잖아요. 어쩌다가 하는 하루 금식도 힘들어 하잖아요. 이분들은요, 1년 내내 일주일에 2번씩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11조 철두철미하게 딱딱 끊어서 지킵니다. 헌금 딱딱 지킵니다. 봉사생활 지킵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 빈틈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 천국에 못 간다.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요? 높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좌절이 되는데 두 번째 스탠다드가 있어요. 두 번째 스탠다드. 이 스탠다드는 여러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뜻 같은 표현이 있어요. 자, 5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48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차라리 죽으라. 이 말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퍼펙트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퍼펙트해라. 어떻게 돼야 돼요? 못 살죠.
솔직한 제 고백은 저는 늘 이게 마음에 걸려요.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지 못했던 것은요, 이 두 가지 목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고, 너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그것이 너의 목표인데 너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두 목표를 딱 보는 순간 주님, 저 못해요.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는 순간 우리는 산상수훈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이런 흉내내는 것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서당계 3년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풍어를 퍼요. 그런 말을 또 바꿔서 이런 말도 있어요. 라면계 3년, 아니면 식당계 3년이면? 제가 답을 미리 말씀해 드려버렸네.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멍멍이들도 보고 흉내내요. 어떻게 흉내내는 줄 아세요? 주인하고 강아지하고 닮아가요. 여러분 걸음걸이 보세요. 강아지하고 주인하고 걷는 걸음걸이 보면 똑같고요. 대부분의 경우 얼굴 표정이 비슷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아지가 주인 보고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빨리 가면 강아지도 빨리 뛰는 훈련이 되는데 주인이 천천히 걸어가면 이 강아지도 세워라 떼어라 걸어가요. 모든 게 닮아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흉내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본질 없이, 정말 본질 없이. 산상수훈은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도덕, 모럴, 에틱 이런 거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꿈에도 꾸짖지 말아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산상수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또 누군가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룬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인류가 지금 수백억이 이제까지 살다 죽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수백억이죠.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수백억이 다 이 편에 있는데 산상수훈에 있는 그 기준대로 못 살고 다 실패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반대편에 이 수백억의 인류의 그 무게보다 월등히 뛰어난 무게를 가진 한 분을 거기다 딱 놓고 이 산상수훈을 그대로 실천하고 완성시킨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팔복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팔복이 얼마나 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평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자, 심령이 가난한 김수영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의 것이며. 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니니까. 우리 최 권사님은 맞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 속을 어떻게 아세요? 제 속 모르시잖아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애통하는 김수영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온유한 김수영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들 안 하시잖아요. 저는요, 제가 여기다 제 이름을 집어넣으면 다 부끄럽고 불편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팔복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애통하는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여러분, 가는 동안에 거꾸로 온 거 있었어요? 전혀 없어요. 이 팔복에 대한 완전한 성취는 누구에게 있느냐?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100%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취된 일이에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만이 팔복을 그대로 이 땅 위에서 우리들에게 살아내신 분이에요. 살아내셨다고요. He lived out all the requirements. 모든 요청하신 것들과 모든 말하는 것들을 다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이 한 분이 이 모든 산상수훈을 다 살아내신 분이 여기 계시고요. 인류가 여기 있어요. 자, 60억의 인류가 이렇게 있다고 현재 인류를 쳐봐요. 그러면 내가 이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대답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산상수훈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될까요? 행동으로 움직여라. 용감하신 분들은 다 여기 계세요. 요 가운데는 중용이에요. 절대 말 안 하고. 요쪽은 또 말 안 하시고. 정말 용감하신 분 세 분 제가 칭찬하고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밖에서 날 도와주시면 도움은 받지만 산상수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밖에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제목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이 제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지 말라. 하시게 하라.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시려면 그분이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죠. 예수님이 밖에 계시면 안 돼요. 그건 도움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 삶의 궁극적인 변화는 따라가서는 안 돼요. 내 삶의 궁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산상수훈은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장 근본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이제 그 일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 놓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하트, 이게 하트로 나오셔도 되고 뭐 동그란 어떤 원형으로 놔도 돼요. 이게 여러분의 하트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삶의 습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은혜 받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개성, 또 여러분의 특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 마음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 예수님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야 돼요? 나 못 비웁니다. 장로님, 내 스스로 못 비워요. 내가 나를 비우면 불교로 가셔야 돼요.
나는 나를 못 비워요. 비우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옳지만 내가 나를 비우려고 할 때는 불교의 도를 닦는 거지만 성령님이 나를 비워주시면 결과는 내가 비워지는 그 결과를 경험할지라도 출발과 과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귀신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에 그냥 죄 짓고 산다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믿으면 다 귀신 들어오게요? 귀신 들림은 그 사람이 귀신을 초청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든지 혹은 청소년기든지 혹은 뭐 어른이 됐든지 이교의 어떤 행위 가운데 영을 초청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자기의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해달라고 요청한다든가 좋은 친구처럼 될 것 같은 어떤 느낌 때문에 초청한다 그러면 귀신이 쏙 들어가요. 들어가는 건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영의 원리는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이 초청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하게끔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고 선택을 주셨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하고 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삶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냐고 느낀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맡기시지 않았군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셨군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봅니다.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성령님은 나의 허락이 있어야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내 부탁이 있어야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성령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성령님은 억압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 와서 머무시기 때문에 내가 자꾸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분에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꾸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내가 acknowledge,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받는 것도 수동태예요. 성령님이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속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부탁을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죄를 짓고 부족한 것 있으면 그리고 내 낡아 빠진 모습과 마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된 그 부분이 빵꾸가 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은혜가 다 새어나가고 말씀이 다 새어나갑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낡은 부분 부탁해야 돼요. 부탁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만들어준 그 새 가죽 부대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인격을 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담는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담고 있다, 그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세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적용입니다. 첫째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가 참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그럼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께 부탁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이 안에서 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성령께서 하셔요. 왜?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바라보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깨끗하게 된 이 마음으로, 깨끗하게 된 씻어진 마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입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보고 그 계명을 쫓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는 할 수 없는지 포기하고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성령께 부탁드리는 그 일이 있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이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예수로 옷 입어라. 어디에 옷 입을까요? 이 옷이야 겉으로 입는 옷이지만 예수님의 옷은 내 마음이 입어야죠. 그럼 내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려면 어떻게 돼? 이 마음이 더러우면 예수님의 옷을 입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깨끗하지 아니하면 새 가죽 부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새 가죽 부대가 되지 아니하면 거기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죠. 왜? 들어와도 새어나가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느냐? 원인부터 설명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산상수훈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첫 번째가 산상수훈은 내 능력과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것이니까 내 본성도 뒤집어 엎고 세상의 흐름도 뒤집어 엎고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오른뺨 치는 사람한테 왼뺨을 내가 돌려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나는 복수하고 싶은데, 나는 때리고 싶은데, 나는 욕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면 뒤에 가서 꿍얼거리면서 원수 갚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을 텐데 이 내 본성인데 어떻게 일을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뺨을 돌려대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린데 못해요.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제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좀 그 일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 속에, 일주일의 일과 속에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산상수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도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바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시간 낼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을 책상에 앉든지 무릎을 꿇든지 침대에 엎드리든지 조용히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거든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인격을 심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 가슴에 담아주세요. 제가 그대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과정이 없이는, 그 묵상하는 시간이 없이는 산상수훈의 말씀 절대 실천하지 못합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 봉사로 산상수훈 대체하지 마세요. 기도로 산상수훈 대체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열심히 내가 그냥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으로, 전도하는 것만으로, 선교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 시간을 대체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열심히 살면 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고, 열심히 교회 세우면 되고, 열심히 교회 성장시키면 되는 줄 알았지만 제 영혼은 파리하게, 초라하게, 왜소하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이 산상수훈과 같은 이 교훈들을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걸 여러분 일부러 한번 포기해 보세요. 일부러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한 10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고개를 가만히 숙이고, 핸드폰 끄셔야 돼요. 모바일폰 다 끄셔야 돼요. 유튜브 보시면 안 돼요. 드라마 당연히 끄셔야 돼요. 모든 거 다 끊고, 모든 거 다 잠재우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한 딱 10분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조용히. 주님, 제 마음이 어떤가요?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이 뭔가요? 뭐가 왜곡되어 있나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분주한가요? 주님, 왜 저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닐까요? 주님, 왜 저는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일들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닐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쫓아다니는 거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봐야 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요, 너무 많이 들으면 듣는데 익숙해져 버려요. 생각하지 않아요. 듣는 것만 듣지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있는 묵상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빚어가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를 심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나는 내 마음을 좀 오픈하고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내 자리를 마련해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풍성한 일입니다. 제가요, 그 비밀을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시간에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늦게서야 깨닫고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걸 좀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만히 아무 생각 하지 않고도, 아니 내 자신을 그냥
뭐 손가락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책상에 앉든지 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께 이렇게 내 자신을 맡기고 내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성령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일을 내가 진작에 했더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하는 종교 아닙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계명들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